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열매 계절 10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어떻게 고백하냐, 예수님은 어떻게, 또 성령님은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또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 그 다음에 신앙과 고백,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조. 물론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안에는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 있고요,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장로교는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골격이 세워졌습니다. 거기 대우리 문답도 있고 소유리 문답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 위에, 건강한 교리 위에, 성경적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어떤 감정이나 전통이나 지식이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지면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특별히 기존 신자들,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합니까? 교인들이 분별 없이 이단들의 미혹에 휩쓸리고 또 이렇게 깊이 빠져서 정말 손해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어쩌다가 이단에 휩쓸려서 그렇게 인생이 꼬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건강하게 기쁘게 잘 하십시오. 그래야 이단들이 범접하지 못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눈 팔지 못해요.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는 도리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근거해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교리입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믿음에 근거한 삶이 필요합니다. 생활이 필요합니다. 생활이 빠지고 삶이 빠진 것은 반쪽 신앙이나 아니면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의 삶은, 신앙에 근거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경고하신 일이 있습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액션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삶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knowing, meaning, doing 그러잖아. 이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대 목표입니다.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doing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 백날 느껴야 그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후반부,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잘 배우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8장 11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까지는 뭐라고 해요? 뭘 말씀하셨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이 구원받은 백성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삶의 지침이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구별해낸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같은 삶이 발견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대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같은 삶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경건에 힘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통해서 완전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니까 한 몸이죠. 팔과 몸이 붙어 있으니까 팔도 몸이고 몸도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고 선한 능력을 공급받고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지체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지체가 더 우월할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다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절대적이고 고유한 기능과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온 몸에서 역할을 하죠. 그 지체들의 역할을 통해서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은사예요. 믿음도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기프트라는 것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지체 역할이 고유하고 특별하죠. 절대적이죠. 네, 그 역할에 따라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월권하면 안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각기 맡은 자리에서 지체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성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구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